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28절과 29절 그리고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깊은 생각으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또 서양 음악사에 길이 남을 만한 바흐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바하라고 배웠는데 바흐라는 말을 자꾸 써서 찾아보니까 바흐가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독일식 발음이니까 바흐가 맞더라고요. 이 바흐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흐는 살아생전에 궁중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연주자로 삶을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시간이 나는 대로 작곡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성은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런 음악가로 인정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자녀가 무려 2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녀가 20명. 결혼을 2번 했는데요.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7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나서 두 번째 부인을 무려 16살 연하에 소프라노 가수와 함께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여성 사이에서 무려 13명의 자녀를 또 낳아서 20명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20명의 자녀를 먹여 살리는 것이 평생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귀족들의 결혼식이 있으면 가서 축하 공연을 해주고 돈을 받고 또 장례식에도 가고 또 대관식, 취임식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다치는 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작곡은 많이 해놓았지만 그 작곡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는 그저 그런 별로 기억되지 않는 음악가로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50년이 딱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독일에서 크게 지휘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멘델스존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그 멘델스존이 어느 날 하인이 부축간에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싸고 왔는데 그 돼지고기를 싸고 있는 종이를 봤더니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종이를 자세히 봤더니 그 종이에 악보가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악보였습니다. 그래서 멘델스존이 돼지고기를 벗겨낸 다음에 그 악보를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악보 하면은 지금이야 복사본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원본입니다. 원본.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원본인 거예요. 그 딱 보니까 보통 곡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봤더니 바흐가 쓴 그 유명한 마태의 순환곡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태의 순환곡이 돼지고기 핏덩어리에 묻어가지고 거의 없어질 뻔했는데 멘델스존이 그것을 보고서 큰 감명을 받고서 1829년 3월 11일 그 유명한 베를린에 있는 징 아카데미에서 초연 지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초연 지휘했을 때 너무도 반응이 사람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19, 20세기 바흐 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가끔씩 어떤 한 인간의 진가는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과 우리가 남겼던 모든 하나하나의 말과 단어들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많이 남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성인이라고 불렸던 프란시스의 이야기입니다. 참 제 마음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 번은 프란시스가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거린을 봤어요. 그래서 거린을 돕기 위해서 이 호주머니에 돈을 딱 집어넣었는데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평상시에도 별로 없었지만 그날따라서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동전이.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프란시스가 거린에게 다가와서 거린의 손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하필이면 내가 오늘 돈을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네. 너무 미안하네. 그랬더니 거린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선생님, 저에게 있어서 선생님은 너무도 위대한 분이십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당신이 처음입니다. 더더욱 이 더러운 손을 잡고서 말해주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참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프란시스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 한마디의 말로서 그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강렬하게 각인시켜 준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끔씩 새벽기도 제가 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내가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존재 자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어느 병실에 찾아갔을 때 그 병자가 내 모습 자체를 보고서 은혜를 받고 병이 회복이 되고 희망을 얻고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든지 그 말을 통해서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제가 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진짜 많이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축복의 힘과 저주의 힘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는 순간 축복의 기운이 우리 입에서 나가면서 축복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는 순간 저주의 기운이 우리 입에서 나가면서 저주의 사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말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다바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이라는 뜻인데 놀랍게도 말이라는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바르는 말이라는 뜻과 동시에 사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말이라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순간 어떤 한 사건을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다바르는 말이라는 뜻과 아울러서 사건이다라는 뜻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현명한 사람으로 우리가 칭송을 받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서 만선을 제치고 다른 형제들보다 최고 빨리 달려가서 자식들 데려가서 자식들을 축복기도 받게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말의 파워를, 축복기도의 파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 우리 아버지 평상시 삶 그저 그렇고 별거 없는 사람인데 돌아가시는가 보구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를 빨리 가서 축복기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발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많은 깨달음이 와요. 발람은 평범한 목사, 평범한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누가 그 일에 관여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관여를 하신 거야. 아니, 평범한 하나의 목사, 평범한 하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든지 저주하든지 그게 큰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그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 그 입에서 나가는 축복 기도와 저주 기도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어떤 기운을 확산시키는 영향력, 인플루언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한 사람의 한 말은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속한 공동체를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말은 퍼져나갑니다. 마치 우리가 돌을 호숫가에 딱 던지면은 호숫가에 어떤 파동이 생기면서 그 파동이 호수 끝까지 쫙 퍼져가듯이 우리가 어떤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우리 공동체 전체로 파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단둘이 방 안에서 한 소리도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을 처단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교훈을 참 많이 얻습니다.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나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처단당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보라고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봤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갈 땅이 아니다. 자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 판단까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한 이후에 온 회중을 돌아다니면서 부정적인 그럼블이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소문을 온 회중에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처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민수기 14장 36절에 나왔는데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y, 10명의 정탐꾼들이죠. They made the whole community grumble against Moses by spreading a bad report about it.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나쁜 bad report를 온 회중에 퍼뜨려서 온 회중이 그럼블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pread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영향력 있는 말을 자꾸 퍼뜨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을 퍼뜨리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말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 믿음의 말이 다시 울림처럼 메아리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내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내가 자꾸 감사의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감사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내가 자꾸 저주의 말, 비평의 말을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내 뼛속에 사무치고 내 마음속에 사무쳐서 저주의 사람, 비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편 109편 18절을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시편 109편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편 109편 18절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을 에워싸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옷을 입듯이, 옷을 우리가 매일 입지 않습니까? 또 매일 또 쉽게 입어요. 매일 쉽게 입듯이 어떤 사람은 옷 입듯이 쉽게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이, 그 저주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삥 돌아서 물같이 그 말을 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의 뼛속으로 다시 스며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참 목회자로서 정말 말을 잘해야겠구나. 내 한마디가 온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그 한마디가 다시 삥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구나. 주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 정말 말다운 말을 하는,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의 심각성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말을 할 때는 깊이 생각해서 말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말을 할 때는 깊이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인 잠언 15장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현명하지 못한 악인은 말을 쏟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보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민수기 12장을 보시면은 미리암 또 아론, 모세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문제 발단은 뭐냐면은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그 구스 여인이 누굴까? 아직까지 정확한 성경에서는 정확한 설명이 안 됐는데 구스 여인은 아마도 모세의 두 번째 부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 아내 십보라는 여행 도중에 죽었어요. 죽으니까 모세가 너무 외롭고 고독하니까
그냥 좀 젊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아주 큰 잘못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올 때 종살이를 이스라엘 민족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지방의 사람들도 같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함께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생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점점 그들의 생활 방식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순수성을 헤쳐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방의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민수기 12장 1절은 소개합니다. 상황을 보면은 미리암이 주도를 했고 아론은 옆에서 동조한 겁니다. 아론은 말을 잘했지만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미리암은 여걸입니다. 굉장히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한 명이 결단을 하고 앞으로 나가니까 아론은 그냥 하면서 그냥 따라간 겁니다. 이들의 모세의 비판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신앙적으로, 모세도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 그들의 속셈은 12장 2절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것보다 더 크게 그들이 생각한 문제는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독주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세 당신만 기도하냐? 우리도 기도한다. 모세 당신만 성경 읽냐? 나도 성경 읽는다. 너가 하나님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나 아론도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 나 갑자기 생각이 나도 미리암도 내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마땅히 할 만한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너 혼자 독주하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미리암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미리암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세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수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아니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도덕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징계를 처한 것은 미리암의 비방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미리암이 비방을 하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문제는 나중에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신 이유는 미리암의 비판은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지 않고 또 자신이 모세보다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교만과 시기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의 근원을 아시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미리암은 기질상 주도형의 사람입니다. 다모넌트 하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다 하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면서 춤추며 노래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따라서 춤추고 노래하도록 선동했던 그런 아주 대단한 여걸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 되어라라고 불렀을 때도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주저주저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그 어디를 읽어봐도 모세가 어떤 주도적으로 뭘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지도자답지 않은 모세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온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리암이 마음속으로 상당히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속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2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다 들으셨더라.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셨다라는 것은 그냥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잠언 15장 2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인의 특징은 어떤 깊은 생각이 없이 그들의 기질대로, 그들의 성격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뱉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미리암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의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의인의 특징은 깊이 생각해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서 말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한번 깊이, 저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깊이 생각해서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내 성격대로 그냥 입으로 뱉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혹시 내 마음의 중심에 그를 향한 시기나 질투나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 눈에 그 사람이 불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가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이 되냐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시험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주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나는 실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확실해. 나는 확신이 있어. 확신. 오늘의 확신이 내일 다른 이야기를 듣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정말로 내가 옳은가? 주여 나를 살피사 내 뜻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시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시험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어떤 나쁜 동기가 없이 저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가를 살핀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데 내가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 사람에게 말을 던져보세요. 금방 눈치챕니다. 반발합니다. 정말 주여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훈계하고 조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드디어 1대1로 찾아가서 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저도 이런 과정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잠언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 눈에 거슬릴 때 어떻게 비평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정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과 비평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식솔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피난을 쭉 가다가 베냐민 지파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족속입니까? 사울 왕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그 족속이 살고 있는 마을을 쭉 지나갈 때 그때 사울의 인척이었던 시므이가 이제 들고 나서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나서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살인마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마땅히 죄를 받을 것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돌까지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돌까지 맞으면서도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깊은 영감을 줍니다. 오히려 신하인 아비새가, 군대 장관인 아비새가 그 광경을 보고서 내가 당장에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만둬라. 지금 저자가 시므이가 나를 치는 것은 시므이가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지금 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회개하고 반성할 것이 있어서 나를 치는 것이다. 그러니 내버려 둬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비판을 받을 때 우리는 즉시 그 사람에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즉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날 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시므이가 자기에게 대드는 것은 하나님이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어떤 사람을 나를 치는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청년의 시절 때라든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날 치신다. 저 사람이 막대기가 되어서 날 친다라는 그런 이야기 가끔씩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또 미신적인 말씀 하시네. 성경을 잘 모르시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목회자 되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시리아가 막대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막대기로부터 막고 있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 것인가? 왜 사람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인가? 사람 막대기가 되어서 앞에서 나를 치고 있는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목표 없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표, 우리를 향한 목표는 우리를 정금처럼 다시 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금처럼 다시 빚으실 때 그냥 칭찬과 격려와 위로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이들 키워보잖아요. 아이들 무조건 너 잘한다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잘해보세요. 아이들이 바로 큽니까? 바로 클 수가 없어요. 가끔씩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고 때릴 때는 때려야 되고, 물론 때리면 안 되겠지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징계할 것은 징계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내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똑같아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사람 막대기를 보내서 우리를 치시면서 우리가 혹시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칭찬만 듣는 사람, 너무 일만 잘하는 사람, 너무 성공만 하는 사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매도 맞아보면서 힘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비판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과정과 고난과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갈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자신의 갈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묵묵하게 듣고서 계속 자기 길을 갔습니다. 모세가 형제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자신의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런 거 정말 못해 먹겠다라고 하면서 다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온유한 모습을 지니면서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비판과 비난에 처했을 때 우리 길을 포기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사탄은 우리의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서 우리를 이해하지만 어떤 사건이 진행될 때 사탄은 항상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비판과 비난 가운데서 내 일을 그만둘 때, 그때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굉장한 말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문제, 불행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어떤 힘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야고보 사도가 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제가 야고보서를 새벽기도 때 강의를 쭉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혀를 길들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큰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뭐냐면은 그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혀를 길들일 자가 없기 때문에 나도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혀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봤을 경우에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기 앞서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너나 나나 다 혀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실수를 했구나 라고 그를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심으로 비판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하고서 비판하시고, 비판을 받을 때는 나를 치는 사람 막대기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심정을 가지심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